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진짜 여러분 요즘에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던데 몸 잘 챙기십시오. 지금 아프면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연말이고 또 시기가 그런데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자리도 많이 비고 그런 것 같은데 건강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예배 자리 잘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주변에 지금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세 번째 말씀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제 방향입니다. Where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주인공이 요나죠.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랑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때 그 주변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세력을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 점령을 하죠. 멸망시키고 그 온 지역의 패권을 아수르가 거대 제국이 되어서 차지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국이죠. 그리고 요나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싫어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아수르라는 말만 들어도 저기는 되게 악한 땅. 그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물론 이스라엘도 그때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랬던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저 아수르를 향해서 굉장히 그런 영적인 그 나름대로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요. 요나를 부르셔서 다른 곳도 아닌 그 요나가 싫어하는 그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해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여러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그냥 니네 끝이야, 니네 멸망이야, 그거 아니라 그랬죠. 핵심은 뭡니까? 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네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 진짜 멸망 심판 받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알아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지만 결국에는 가서 니들 회개해라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걔네한테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쟤네는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쟤네는 그냥 회개하라는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거죠. 그냥 심판받아 불신만 받아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가 받아 들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한번 볼게요. 요나 1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그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려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선지자가. 근데 그 어려운 걸 요나가 합니다. 예? 그 어려운 걸 요나가 좀 간이 부은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조금 약간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요나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정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기의 머리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다르게 행하잖아요. 다르게 행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요파 항구로 딱 가니까 그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스는 여러분 니느웨랑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면으로 반박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나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는 그 뜻이 확고하게 담겨 있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탈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과 등질 거야,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던 거죠. 많은 설명은 없지만 성경 한 군데 그의 탁월함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어요.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된 거죠. 여러분, 예언자의 능력은 뭘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느냐 아니냐.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나는 사람들이 볼 때 주의 종이야, 능력 있는 종이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왕이 인정하고, 여러 번 왕이 인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인정받는 사람이 제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교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내가 지금 이룬 게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해요? 내 말이 맞거든요. 내가 뛰어난데, 내가 탁월한데, 내 생각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요,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점점점 차오르고 극에 달하면요, 사람의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게다가 아까 요나가 딱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요파 항구에 다다랐더니 거기에 배가 있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거봐, 내가 생각한 게 맞잖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일이야.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더 교만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유혹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진짜 어쩌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다 돼? 어쩌면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다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생각한 대로 뭔가 잘 풀리며 나아가는 것 같을 때 그거 정말 큰 유혹입니다. 무슨 유혹이냐면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점점 내 생각대로 쭉 가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배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 교만함으로 빠져나가는, 교만함으로 다 가는 데에는, 나를 교만한 길로 빠지게 하는 그 유혹이 그럴 테니까요. 그 성공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겸손을 가르치세요. 누구에게나 교만한 때가 있어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그게 교만의 정도가 크든 작든 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만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좀 교만하다 싶으면 김 목사 교만하네?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보통 뭘까요? 한껏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실 때까지 되면 그때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조금 잘 나간다 싶을 때, 세상 말로 조금 내 생각대로 뭔가 된다 싶을 때부터 우리는 겸손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겸손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상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탁월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너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진취적이고 성공할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추기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를, 그 과정을 절대로 생략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로 그 겸손의 가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된 말로 제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냥 제껴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데, 잘할수록 여러분, 더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칭찬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 요나가 보니까 교만이 극에 달해 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겸손하게 하신다. 어떻게 겸손하게 하시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유유히 순항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폭풍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해서 큰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근데 이게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거든요. 나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일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나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막 그런 가치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세상을 따라서 내가 교만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수단이, 때로는 그 방법이 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선한 길이고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종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괘씸해서 너희 한번 당해봐라라고 해서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치졸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깊으신 분이세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요나가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가 교만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자, 요나가 그 배에 타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폭풍을 보내셨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뭔 죄예요? 그냥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던져버리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폭풍들을 만났어도 끄떡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큰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는데도 어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풍랑은 더더욱 거세져 가기만 합니다. 아, 이제 진짜 다 죽었구나,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그때 요나는 정작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요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5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폭풍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영적인 요나의 상태는,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 육신이 잠을 자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에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게다가 그 배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시선이 있어요. 나랑 같은 곳을 좀 바라보자 하는 그런 기대거든요. 근데 무관심해요. 요나는 하나님이 거기를 바라보시던 말든, 하나님이 나에게 나랑 좀 같은 곳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러던 말든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요나가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같은 곳을 바라보기는커녕 눈을 감아버려요. 그 눈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잠들어 버립니다. 풍랑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고 다들 살려고 난리인데 요나가 보이지 않자 선장이 나서서 요나를 막 찾습니다. 요나를 찾고, 근데 요나가 자고 있거든요. 요나를 막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고 요나가 깨어나니까 요나에게 호통을 칩니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라고 하죠.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니, 선장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요나를 각성시켜야 할 만큼 지금 요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선장이 요나를 불러 깨우는 것 같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요나를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요나,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요나가 잠에서 깹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잠은 깨었는지 몰라도 영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한번 뽑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당연히 뽑히죠. 뽑힐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며?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너는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냐? 너는 어디를 가는 중이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자기는 누군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으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하며 두려워하고 요나를 원망합니다. 이제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너 어떡할 거냐?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냐? 서로 안절부절 서로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방편을 묻는데 그때 요나가 순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을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려고 내 귀가 열리길, 내 눈이 뜨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아까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3절 말씀에 요나의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어떤 이 문구가 있었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분명한 의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로 갈 거야 라는 그런 의도와 생각을 분명히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때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어디를 간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사람들한테 이거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도 그 얼굴을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 가라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나를 바다로 던지십시오. 결국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바다가 잠잠해지죠. 요나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3일을 지내던 중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 기도하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버리죠.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로 갑니다. 이후에 남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이야기들은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요나는 여러분 아수르를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맞기는 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이고 인간적으로 충분히 미워할 수 있을 만한 적국입니다. 나쁜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아수르는 악한 족속이고 심판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는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조금만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할까요?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를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런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왕들에 대한 혹평, 좋지 않은 평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 아수르가 나쁜 나라는 맞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적어도 볼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며 나아가니까 우리는 우리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니까 남의 편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당연히 악한 족속,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과연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더 악했을까? 악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얼마나 다르게 보셨을까?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 하나가 여기 요나죠,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가라는 길이 아닌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던 그 요나와 아수르는 얼마나 다르게 보셨을까? 제가 묵상하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흔한 말로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보면은 특히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교사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내일 우리 교회 학교 발표하잖아요.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선생님의 관점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서로 다투고 치고받고 뭐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보시는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사실 둘이 똑같거든요. 이게 니나 얘나 사실은 뭐 누가 먼저 했냐 안 했냐 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둘이 사실은 뭐 똑같거든요. 근데 뭐 조금 선생님이랑 조금 더 말 좀 더 했고, 선생님이 나한테 조금 더 관심 더 가져준 것 같다고 해갖고 선생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아마 쟤를 더 혼내겠지라는 그런 심리와 심정으로 선생님에게 이르거나 뭐 그렇게 다가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통 보면은 부모의 자식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향한데 부모가 보는 관점이나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걔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와 비할 것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들이 있는 그런 나라니까 그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냥 당연히 아수르랑 그들이랑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아수르가 나쁜 놈들이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적어도 제가 묵상하기에는 니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걔를 정죄하고 네가 걔들은 나쁜 애들이라고 하고 니는 거기 얼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어서 거기 가지도 않을 거고 네가 내 말 거기 전하는 것도 싫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거역하지만 내가 볼 땐 너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요나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는요, 나중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한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이 회개하죠.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얘들이 왜 회개를 하지? 요나가 바라볼 때는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할 정도로 니느웨 서급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사람 안 변해, 사람 뭐 포기해야 돼, 뭐 저 사람은 결국 안 변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수르가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나가 볼 때.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 보세요. 적어도 지금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었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 모습도 싫어했어요. 그럼 그건 누구 문제일까요? 요나가 너무 완악해요. 요나의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요나는 아수르보다 나은 건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의인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쩌면 우리 생각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각자의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정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인의 입장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빠, 너는 잘못했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지적하는 것에 그칠 땐 그 행위가 암시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너만 문제가 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의롭고 선하고 너는 부정하고 너는 나빠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순결하신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정죄하던 죄인들 중에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고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은 다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요나의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회피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회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요나를 이끄시듯이 결국은 그 길로 또 잡아 끌어오세요. 교만하면 겸손하게 만드셔갖고 끌어오신다고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세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요, 예수님께 오히려 반대로 묻습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기로 가면 고난길이잖아요. 거기로 가면 십자가잖아요. 근데 왜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고난의 길로 가시고, 왜 자꾸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아니 왜 자꾸 그런 길로 가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도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문하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막 조종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우리가 막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리로 가셔야지. 여기가 그 영광의 길입니다. 여기가 면류관의 길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걸로 따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 말이 형식적으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팔로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지 않아.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수님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고 내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설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편안하게 믿으려고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자 해요. 예수님을 따라는 가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십자가는 두려우니까요. 십자가는 무서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 십자가 없이 구원 없고, 저 십자가 없이 승리 없고, 저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저 십자가로 인해서야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것이니 기꺼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두려움과 떨림의 감정을 갖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저작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제목 직역하면은요, 그 저작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떨림을 아브라함의 침묵으로 묘사합니다. 침묵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침묵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해서 안 되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투박할 수는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저작 가운데, 키에르케고르의 그 저작 가운데, 아브라함의 윤리의 언어로는 자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말을 한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거나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단둘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긴장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절대로 평온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그 길에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침묵과 그 따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길에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져가야 할 어쩌면 우리 일부의 감정의 일부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가치로, 그 선한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잠자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잠자는 영에서부터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나를 선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내가 깨닫고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